자리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큰 영광부터 뱃속에 이르는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을 바에서 아버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표대를 향해서 저희들이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큰 계획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안 보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 부르겠습니다.
계시나요? 이 빠른 세상에서 저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삶에서 지극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것처럼 이 빠른 세대에서 같이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그 시간대에 주님의 그 뜻이 정말 하루하루 그 소중한 그 주님의 인도를 세세하게 저희들이 귀를 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청년들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울고 나가는 저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다려 그때를 잘 보겠습니다. 그때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135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찬양과 아버지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만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지혜를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자로서 먼저 아버지와 세상을 열고 아침을 열고 아버지와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에 일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먼저 준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로 인해서 세상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지혜로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차고 넘쳐 본이 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먼저의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받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바라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정말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신 곳, 하나님께서 가라가신 곳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많은 영혼들이 변화받을 걸 믿사오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아 알을 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지어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공간을 저희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가 그 누림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받고 함께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양과 청년들과 노년들과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길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가는 우리 영혼들,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흠양하는 자, 하나님 뜻에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침투하지 않도록, 침노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들이 허락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또 하나님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이요. 25장 23절 그리고 30절까지요.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사면에 숟가락 넓이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위에 금으로 태를 두르고 턱에 달린 이는 상멜 채를 꿰 보시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부원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장금으로 만들지며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상 위에 진상을 부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서혜기 목사님 나오셔서 진설병 상이라는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서 옮겨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태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3절과 3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진설병 수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별로 길지 않은데요,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커다란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 그대로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밤을 지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것, 출애굽 사건이 한 가지고요. 다른 하나는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 이외에도 두 가지 커다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한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속하고 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신앙과도 같죠. 그래서 뭐래요? 시내산에서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자겠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지으라고요? 성막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한다는 걸?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좌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성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제사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제사가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도 무너지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서 삶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에 있어서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66권 가장 끝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무엇을 기록했냐면은 하나님의 장막의 회복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죠. 그 하나님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바다는 세상의 물결을 말하고 있죠.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곧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장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글을 보고 그냥 예쁘게 꾸미고 그것을 단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아하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가운데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이 여기서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가 단장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설교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 속죄소를 말하는 거죠. 내 죄를 대속하신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신부이며 신랑이며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을 보여준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으로서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 거기서라는 것은 속죄소를 말하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위에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두 그룹 사이에서 라는 것이 나오죠. 우리 속죄소 지난번에 이렇게 사진을 보았죠. 천사들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던 여기가 속죄소였더라고요. 법궤 뚜껑. 근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겠다라는 이 말씀을 찬양했던 찬양시가 있는데 시편 99편 1편에 보면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요?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기 그룹들 사이에 자정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5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라고 발등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발등상이 나오는데요. 발등상이 뭐냐? 보좌 앞에 왕의 발을 두는 것이 발등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왕이 이렇게 앉아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의자하고 이 발등상하고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보좌하고 이 발등상은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하고 발등상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과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제 새 계명을 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라고. 이건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보호자나 이 발등상이나 하나님의 임금이 있는 성이나 다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 신앙 고백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금요 저녁 예배 설교 때 우리 이경준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두지 말라고 했냐면은 세상 나라 안에 두지 말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성막에서도 진설병이 드는 상이 나오는데요. 우리 PPT 한번 넘겨보실까요? 예,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고 이게 성소인 거죠. 이게 외형의 모습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저쪽이 출입문이에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이게 이만큼이 성막이고 이게 성소이고 이게 지성소이고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게 이제 성소 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은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이 안에 이제 휘장으로 가려졌죠. 근데 이 떡상이 북쪽이고요. 이 분향단이 서쪽이고요. 이 등대가 남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은 법궤를 보았다면은 무엇을 우리가 봐야 하냐면은 분향당을 보아야 하는데 바로 분향당은 출애굽기 30장경에 나오고요.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이 떡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소 안에는 분향단하고 금등대하고 떡상 이 세 가지 성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함께 보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볼까요? 이게 성소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걸 두지 않으면 지성수가 있고 여기 이제 성수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이렇게 성물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으로서 실제로 살아가는지에 있어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떡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상에 있어서 함께 볼 것인데요. 23절 말씀 볼까요? 떡상 23절이요. 떡상 저 PPT를 안 해놨나? 떡상 그림이 없나? 안 해놨나 보네요. 네. 23절 말씀 보다 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고 할 때 여기 조각목은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흔히 이 광야에서는 어디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가장 싫어했던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제 아버님이 싫어했던 이유는 묘를 해친다고 해서 싫어했었는데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성막 집회를 할 때, 부흥회를 할 때,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님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향기가 날리지 않냐고, 여러분 맡아보실 수 있는 분은 맡아보시라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냄새를 맡았더니 아카시아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조각목이 뭔지도 몰랐죠. 그냥 어릴 때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정말 향기로워요. 은은함이 정말 좋아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한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말하는데, 어제 저도 궁금해서, 설교를 쓰다 궁금해서, 저희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의 길이가 얼마인지 재봤더니 48cm예요. 그래서 소율이를 불렀죠. 소율아, 너도 일로 와봐. 그랬더니, 왜 그래? 여기 손 좀 재봐. 잘 쟀더니, 저희 딸이 40cm예요. 그래서, 많이 컸구나. 그랬더니 담유리가 오는 거예요. 너도 일로 와봐. 했더니 28cm예요.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저도 마찬가지죠.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cm 정도인데 이 규빗은 사실상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탄력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진설병을 둘 때
자, 여기가 한 90cm. 이게 길이죠. 이 너비가 45cm. 이 높이가 한국에 가니까 한 70cm. 70cm면 이만큼인가요? 얼마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설병을 둘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꾸부정 구부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설이라는 이 단어는 드린다라는 거예요. 진설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으로서 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이라는 뜻을 좀 더 의역하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데 우리가 팔짱 끼고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로서 어떤 태도로서 서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떡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드려진 떡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드려진 떡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 얼굴 앞에 드려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과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이냐?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떡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글을 쓸 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로마 시대였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이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죠. 그 로마의 중심은 보좌였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보좌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명령이 내려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이 베풀어지고 모든 영광이 다 그 황제의 보좌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의 보좌에 앉았던 황제가 넓은 영토를 통치하고 좌정할 때 자기 뜻을 이 땅 끝에까지 넓은 영토까지 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지금 같았으면 핸드폰으로서 전화하면 되는데 이때 당시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령이 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갈 때 적군에게 발견돼서 죽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에게 발견되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노예 하나를 불러요. 노예 하나를 불러서 머리를 완전히 밀어요. 머리를 완전히 밀고 이 삐죽한 침으로써 글을 새겨나가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그 머리 가죽에다가 막 새겨넣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머리가 자랄 동안 가둬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머리가 자라요. 한두 달 놓으면 자라요. 그러면 그 노예를 다시 풀어놨다가 전장에 있는 장군에게 이 노예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장에 있는 아니면 그 명령을 받아야 할 그 어떠한 장군들은 그 노예가 올 때 뭐라고 하냐면은 노예가 오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황제의 명이 온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온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예의 머리를 깎고 황제가 보낸 서신을 읽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군대가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노예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황제의 명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예가 온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이 바로 그 내용을 차용했다라는 거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는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냐 라고 말했죠. 그러면 나를 먹으라는 것은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명으로 나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명령했던 것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잘 먹고 계신가요? 근데 성소 안의 구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성소 안의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성소, 요 지성소 있죠? 성소 안의 구조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의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문이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이 강문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치는 흙먼지가 날리는 바닥에 설치되어서 서서 허리를 숙여서 구부려서 섬기면서 안식일날 이 떡을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떡을 들여 이 안식일날 내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여기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문이 없다는 것은 오로지 이 떡상이 뭐라고요? 진설병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소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는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왕이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정복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으로서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해야 할 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등사본을 곁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백성을 다스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제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수에 들어갈 때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실력, 내 자랑, 내 감정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살아낸 삶을 갖고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성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수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집에서 하던 그대로 성수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내내 컴퓨터 앞에 주식을 보다가 예배당에 앉아서도 이렇게 밑에서 슬쩍슬쩍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식을 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있어서 들어와서 그 삶을 붙들고 그 삶을 주관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명력이 있겠고 무슨 믿음이 있겠냐는 것이죠.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웹툰 보고 뭐 썰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보고 연예 뉴스를 보고 그런 거 검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예배당에만 나와 있지 그것이 무슨 성소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 어릴 때 저 역시도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예배당에 구슬을 가지고 와서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만지작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같이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밖에 나와서 구슬 갖고 놀다가 예배당에 나와서도 호주머니에 있는 구슬을 만지작 하는 것, 제가 살아온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저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잘할 수가 없죠. 구슬을 가지고 만지작 하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24절 말씀 볼까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라는 것은 이 흔한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온통 보화와 보석으로서 12진주로서 둘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말씀 볼까요? 그 주위에 손바닥의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PPT를 안 만들었어요. 이게 떡상이라면은 여기 가에 이렇게 턱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한 이 정도 손바닥 높이만큼 이렇게 턱을 이렇게 두르는 것이죠. 왜 턱을 만들으라고 했냐면은 미끄러져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히브리서 강의한 적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게 함이 마땅함이라 라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떡상과 진설병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죠?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할지니라. 말씀을 먹어야 이 뜻을 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어 있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을 보고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뭘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라는 것은 말씀 속에 새겨진 그냥 이 성경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새겨진 아버지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아들을 먹고 아들을 보고 먹고 살아가는 삶의 힘에 있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때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과 28절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팔, 이 팔 여기를 말하죠. 여기에다 고리를 달라는 것이죠. 넷을 만들어 그 네 팔 위에 네 모퉁이를 달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나 라고. 고리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고리를 만들고 왜 채를 만드냐면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이 법궤에 고리를 맨 그 채에 있어서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붙들어 주겠다고 손을 대었다가 죽었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서 29절과 30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 이 진설병을 나눠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진설병에 있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진설병을 두는 떡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어떻게 하래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는 있고 어떠한 때는 없고 그게 아니라 항상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있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없고 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죠. 내가 바쁠 때는 있고 바쁘지 않을 때는 없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없을 때 바가지 긁는 소리 난다고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쌀독에 쌀이 없으면요 바가지 긁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가득해야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먹을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라고 했던 이 말씀이 육신되어라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항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은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택함 받은 자라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한다면 우리의 본업이 뭐냐면은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로 살든 내가 사업가로 살든 내가 목사로 살든 내가 목사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본업이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 살 때에도 목사로 살 때에도 무엇이 있어야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요? 성막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삶에서도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고 복이 있는 자로서 살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선한 말씀이 다 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도요? 악한 말도 저주의 말도 응할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선한 말만 기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인가요? 안 적어놨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6권 성경을 항상 먹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설교자로 하여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누가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거 그냥 설교자가 준비해서 하는 것이지, 선포하는 것이지, 그 선포된 말씀에서 그 권위에 있어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설교자가 그 권위에 있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설교자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설교 듣는 시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 아들이 놀아도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서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서서 섬기는 자세로서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누군가가 다른 일로 인해서 분주하거나 저를 찾으면은 좀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이름이 뭐지? 그러면은 설교서 그래요. 제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 이름은 늘 설교서 이거기 때문에 아예 박혀 있어요. 물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도 모든 사람의 본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43절 말씀 보시면은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초대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30절과 33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럼 뭐라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그러면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구원의 역사가 43절에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의 증언하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 집에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이 지성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소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으로서 회복하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 가정에 그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방문하는 것이 신방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7절 보시면은 항상이 있어도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과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병 떡을 그 위에 두고, 이거는 이동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에도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선막을 세워둘 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항상 진설하는 떡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라는 것은,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읽었는데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육화되어서 그 말씀으로서 살아내는 삶으로서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는요, 부모가 예배당에 나와서 자녀와 함께 신앙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도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마치고 나서 근대화가 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부모가 다 돈을 벌고 나가고 자녀의 신앙 교육은 그냥 예배당에다 맡기고 분주하게 먹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주일학교 다니는 자녀보다도 못한 부모의 신앙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금요설교와 같이 직분이 장로인데 집에서 술 한잔을 하고 노래방에서 즐기는 노래를 가정 안에서도 즐기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서도 분주하게 떠들고 일요일이 되어서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신앙을 지켰다고 하면서 아무런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에 의한 개혁된 것이 없이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는 뭐라고요? 세속적인 가치를 심어주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라는 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더럽혀진 세상 나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가 완전히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더러운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자녀가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닌데 자녀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부모들이 와서 상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에 있어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 같이 살면서 어찌하냐고 묻고 있더라는 거죠. 참 난감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고 찾아오는 것도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모르고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만 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생명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 바깥에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지 마시고 마당만 밟지 마시고 성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설교는 이런 방향으로 작성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지 못했던 진설병에 있어서는 다음 설교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한 주의 삶에 있어서 항상 깨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읽기 어려우면 기독교 방송도 있고요. 극동방송도 있어요. 핸드폰도 얼마든지 검색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거 주식 검색할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 있죠? 들어볼까만 검색해도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냐면은 내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서 크신 바람들 말해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정국 예수의 신고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의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슬 감을 시 사라진 같이 인력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분은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려 할 분은 돌이키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제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마시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시도록 저 역사의 지혜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생명이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에 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님의 모든 삶 위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의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도 산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을 때에는 이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서 아버지와 광야의 삶에 있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서 믿음 있는 삶으로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고 또한 이 시간에 찬양으로서 예배 인도로서 삶의 헌신으로서 시간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시옵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물질과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아버지의 거룩한 그릇으로서 아버지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과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어려움을 당하여서 상한 심령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한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취업에 나갈 우리 귀한 청년들의 모든 삶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